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랜만에 정말 봄비 같지 않게 확 쏟아졌죠. 참 가뭄에 단비 같은 봄비가 내렸습니다. 근데 그 단비에 이 가뭄에 메말랐던 그 땅이 봄비에 촉촉하게 젖어가지고 그냥 땅이 참 이렇게 이제 또 비를 머금고 또 모내기도 하고도 잘 되고 다 잘 돼야 되는데 거기에 푹 젖어가지고 오늘 개별을 안 놓으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봄비에 젖어가지고 봄비에 약하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단비를 받도록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온 나라 국민들이 존경하는 영웅들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조선시대 이수신 장군. 오죽하면 그 이수신 장군은 영웅이라 안 불러요. 성웅이라 그래. 성웅. 너무나 거룩한 영웅이라고. 예. 참 그분의 삶을 보면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예. 또 고려시대는 강감찬 장군. 예. 그런 그 공격을 막아냈던 강감찬 장군 이야기. 드라마도 얼마 전에 나와가지고 대인기를 끌었습니다만, 또 고구려 시대는 을지문덕 장군이 또 수나라 백만대군을 물리쳤다. 그래서 나라를 구한 위대한 인물로 온 나라 국민이 다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죠. 한 사람의 지혜, 한 사람의 용기, 한 사람의 능력이 나라를 구한 겁니다. 물론 그 이수신 장군이 나라를 구했다면 혼자 구한 건 아니죠. 같이 싸운 그 수군들과 또 힘을 합친 그 지역 모든 사람들이 도와줘가 됐지. 결코 이수신 장군이 혼자 그 수많은 외적을 다 물리친 건 아니거든요. 강감찬 장군도 그렇고 을지문덕 장군도 그렇고 같이 싸운 군인들이 다 열심히 해서 나라를 구한 거죠. 그런데 그럼 그 사람도 존경할 거 뭐 있냐? 그런 위대한 영웅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고 싸워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또 가지고 이끌어 갔기 때문에 그런 위기를 극복하고 나라를 구할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참 위대한 거죠. 성경에 보면 사사시대에 이 나라가 블레셋이나 가나안 사람들 혹은 모압이나 암몬 이런 나라의 지배를 받고 나라가 큰 공격을 당한 적이 여러 번 있었죠.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줘가지고 나라를 구원했다. 그 위대한 사사들 이름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사들이 나라를 구할 때도 사사 혼자 구하지는 않았어요. 온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해가지고 같이 싸워서 물리신 거지. 그래서 기드온이 아무리 훌륭하다지만 자기 혼자 싸운 게 아니고 최소한 300명 용사는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300명이 승리를 하니까 그 다음에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저걸 물리쳐가지고 참 대승리를 거둔 거죠. 그렇게 참 위대한 영웅들이 나와서 나라를 구하기도 하지만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는 수도 있다. 우리나라도 조선 말에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 같은 역적들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온 나라 말이죠. 백성들이 45년간 해방될 때까지 고통받았잖아요. 하마터면 우리 성도 다 잃어버리고 우리나라 말도 잃어버릴 뻔했어. 참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다시 나라를 찾았기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어쩔 뻔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일본말 쓰고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천만다행이지. 참 하나님 은혜입니다. 좀 악한 자들이 얼마나 악한 일을 하는지 몰라요. 성경에도 보면 사울 왕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버림받았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나갈 때마다 패배하는 거지. 하나님이 대신에 다윗을 세워가지고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거 안 받아들이잖아요. 내가 왕인데 무슨 소리냐. 그래서 다윗을 반역자로 몰아가지고 계속 잡아 죽이려 다녔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도망다니는 기바빴대. 도망다니기. 굴에 숨어 사고 들에 숨어 사고. 그야말로 참 악한 자가 어려운 자를 박해하는 그런 시대였다. 그건 다윗 혼자의 고통이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 나라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사울 왕만 아닙니다. 아합 왕도 그랬죠. 아합 왕 때도 아합 왕이 하나님 말씀 버리고 이건 한술 더 떴습니다. 아예 바알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신앙을 아예 멸절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제사장, 여호와의 선지자 다 잡아 죽였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여호와의 성전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아니 그냥 이제 우리나라는 바알 신을 섬기기로 한다. 나라의 신을 바알로 정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아합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 버리면 이 나라가 이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참 3년 반 동안 나라 고통을 당했는데 그때마다 아합 왕은 뭐라 그래요? 저 엘리야 저놈 때문에 이 나라가 고통난다고. 사실은 자기가 악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바람에 이 나라가 3년 반 동안 물 구경도 할 수 없는 큰 기근에 빠진 건데 그 죄로 오히려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을 거라고 말한 그 엘리야 때문이라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그랬다 이거죠. 참 어리석은 자죠. 하나님이 3년 반 끝에 이제 아합 왕이 가지고 바알 신이 참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지 기도 시합을 하자. 그래가지고 바알 선지자 400명 다 모아놓고 기도 시합을 했죠. 바알 선지자 하루 종일 부르짖고 간구하고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잖아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나와서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제단을 다 태웠습니다. 그걸 본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라고 모두 다 달려나왔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자기들을 속인 바알 선지자 다 죽여버렸어요. 이쯤 되면 아합 왕도 이제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세벨 왕후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참 하나님은 여호와구나. 이렇게 돌아서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그 뒤에 갈멜산에 올라가가지고 7번 기도하고 드디어 비가 내렸는데 그 모든 걸 잊어버리고 이 이세벨 왕후는 얼마나 사악한지 자기가 아끼는 바알 선지자 다 죽였다고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 죽이라는 거야. 그래서 아합 왕은 또 할 수 없이 가가지고 또 엘리야 잡아라 부르죠. 참 세상에는 악인이 오히려 더 득세를 하고 의인이 그 앞에서 참 도망가야 하는 그런 거꾸로 된 세상이 참 되는 때가 많다 이거죠. 엘리야 선지자 너무나 지쳤습니다. 이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결국 광야에 쓰러져 이제 죽게 됐죠. 하나님, 나 할 만큼 했으니까 저를 데려가 주세요. 제가 정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나를 죽여주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떡과 물을 주면서 힘을 내라. 그리고 너 호렙산까지 가서 나를 만나라. 그래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다시 이제 일어서게 되죠. 이런 걸 보면 세상은 말이죠. 정말 진리가 항상 승리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항상 정의가 바로 설 것 같은데 오히려 악이 이 세상을 지배할 때가 많다 이거죠. 그렇게 뒤바뀌어진 세상, 의인이 넘어지고 정말 어려운 자가 엎드러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과연 이 세상 다 틀렸어 소망 없어 하고 그냥 세상 소망 버리고 한탄하며 살 것인가 어떻게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솔로몬이 뭐라고 하는지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다는 솔로몬 뭐라고 하는가 보십시다. 우선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아멘.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일, 그런 일이 세상에는 종종 있다. 당연하게 의인이 높아지고 성공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실패하고 악인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는 악인 앞에 무릎 꿇은 의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물이 흐려지고 샘이 더러워지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우물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우물을 먹고 마셔야 될 온 동네 사람이 다 고통을 받는 거예요. 샘물이 흐려지면 그 샘물을 받아 마셔야 될 모든 그 마을 사람이 다 물을 마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샘과 우물이 깨끗해야 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을 전체 생존의 문제야. 실제로 우리나라 옛날에 말이죠, 콜레라 장티푸스가 왜 막 퍼집니까? 그 우물물이 오염돼서 그런 거예요. 우물물에 그 더러운 장티푸스균이나 그 콜레라 균이 오염돼가지고 마을 사람들 그거 모르고 다 먹고 마시니까 온 동네 다 뭐 그냥 콜레라병, 장티푸스가 걸리는 거예요. 그 물 하나가 그냥 그 샘물 하나 더러운 거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샘물을 마셔야 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문제라. 그러니까 옛날 이스라엘 사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해방대가 나왔어요. 광야로 와가지고 홍해도 지나고 그래가 사막에 나왔는데 아이고 웬일입니까 이게. 애굽에서 벗어나 자유가 되었다고 막 기뻐하고 했는데 돌아서니까 이제 물이 없는 거야. 메마른 광야에 물이 있나요? 큰일 났어. 그렇게 어떻게 발견한 물은 썩은 물이라 마실 수가 없어요. 그때쯤 되니까 이제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모세, 너가 여기서 우리를 이렇게 죽이려고 데려왔냐? 하나님 그 믿어도 소용없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더러운 샘물을 맑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기서 일어나죠. 다 그 물을 마시고 살았다 그랬어요. 우물 하나가, 그 샘물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이 죽느냐 사느냐가 달린 거라. 그렇기 때문에 이 의인 한 사람은 그 한 사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의인 한 사람이 온 나라를 바르게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 의인 한 사람이 실패하면 온 나라가 고통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아합 왕의 그 악함, 그게 온 나라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잖아요. 아합 왕이 그런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제대로 섬겼으면 3년 반의 그 악한 기근이 있을 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 참 이게 문제죠. 근데 그런 죄악이 아합 왕 때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 시작했나 보니까 저 아담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 어기고 범죄하면서부터 이 세상은 죄로 타락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죽음이 찾아오고 환난과 고통이 찾아오게 됐다. 그러니 이제 이 세상은요, 죄로 물든 세상이라 마치 흐려진 우물, 더럽혀진 샘물과 같은 겁니다. 이 죄로 타락한 세상, 흐린 우물물이고 더럽혀진 샘물인데 그거 모르고 세상이 참 좋아. 네? 세상이 얼마나 좋아. 내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내가 멋지게 살리라.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미 악인의 무릎에 그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죄악의 세상에 좋다고 따라가니 그게 이미 세상에 무릎 꿇은 거지. 예? 악한 사탄 앞에 엎드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앞에 경배하는 거야 이게. 우리는 이 세상, 죄로 타락하고 더럽혀진 세상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려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생명의 물이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의 말을 내게 와서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생명의 물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주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건 다시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 예수님 말씀이 생명의 물이다. 이 세상의 교훈과 가르침과 이 세상의 목표는 다 흐려진 우물이고 더럽혀진 샘물이다. 정말 깨끗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진실한 샘물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 가르침에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서 와서 주님의 그 말씀의 진리를 생명의 물로 먹고 마셔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더럽혀진 물 먹고 건강을 유지할 수 없는 거죠. 건강한 몸도 병들게 돼 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 앞에 와서 주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하는 축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샘,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구원의 샘물이다 하는 사실을 알고 주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해야 되는 거죠. 샘과 우물의 물이 더러워지면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은 곧 병들고 죽게 돼 있다. 그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온 마을에 생명이 달린 문제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의인이 넘어지고 악인이 득세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세상에도 어떻게 사나, 참 그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죠. 마치 사울왕 시대나 아합왕 시대처럼 어두움이 지배하는 세상이 된다 이거죠. 그래 우리가 고난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참 항상 의인이 이기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느 시대나 의인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악인이 잘 될 수 있다 이거죠.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겨요. 내가 바르게 하는데도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오히려 악한 일을 하고 제주껏 머리 굴리는 사람이 잘 되는 경우가 많아. 돈도 더 잘 벌고 깨끗하게 하면 손해만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이 세상에 의를 세우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 그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다스리는 이 세상 다스리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어려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려우신 분이고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거다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를 충만하게 주신 솔로몬, 그는 과연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나? 이제 이 샘이 더러워지고 우물이 흐려진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악인이 머리를 들고 의인이 그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이제 27절 말씀 답을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아멘. 꿀이 몸에 좋은 거 다 알잖아요. 꿀 비싸기도 하죠. 꿀. 물이야 요만한 거 500cc에 500원 1,000원만 주면 물 이만큼 사는데 꿀 이만큼 살려고 그러면 웬만을 줘야 돼. 물보다 100배는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물 먹을래, 꿀 먹을래 그러면 나 꿀 먹을래 그러지 물 먹을래 안 할 거야. 꿀이 몸에 좋다고 일부러 또 먹어요. 몸 아픈 사람은 또 꿀도 먹고 그럽니다. 꿀 먹고 내가 건강해졌다 그런 사람도 있죠. 뭐 꿀에다가 또 계피가루를 타면 더 좋다고 또 그 타 먹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몸에 좋은 꿀이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몸에 해롭다. 뭐 특히 당뇨 환자들은 꿀이 좋다지만 그걸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몸이 해롭다고 의사가 조심하라고 그러죠. 그런데 인생에 꿀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영예다. 명예. 명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 남긴다는데 그 자기 이름이 명예로워야 돼. 그러니까 솔로몬도 22장, 잠언 22장 1절에 그런 말을 했어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뭐 명예가 밥 먹이느냐, 돈 많이 벌어 그런데 아니, 우리 하나님은 명예를 많은 재물보다는 차라리 명예를 택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것이고 진짜 복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명예가 좋은 것이라고 솔로몬이 말했지만 그러나 그 좋은 명예도 꿀을 많이 먹는 것처럼 거기에 탐닉하고 그거 막 얻으려고 막 가면 안 된다. 명예를 구하는 것은 헛된 것이다. 명예를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언제는 명예를 택하라더니 이제 또 명예를 구하지 말라니 무슨 소리요? 앞뒤가 안 맞아. 명예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그거 얻으려고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다 이게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추하게 되는 거야. 명예가 좋은 거지만 그걸 내가 얻어야 되겠다고 막 하는 사람은 남 보기에는 사람 왜 저래? 아주 그냥 남 앞에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이게 헛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예란 건 남으로부터 높임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남에게 높임 받아야 되겠어 하고 자기 명예를 막 추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진다. 오히려 남에게 손가락질 받는다. 그 반대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
내가 남들에게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를 낮추어서 섬기고 있으면 어느덧 사람들이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훌륭해, 이렇게 하고 높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명예를 얻으려고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어떡하든지 내가 명예를 얻어야 되겠다고 높아져야 되겠다고 애쓰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그렇지 않고 스스로 낮아져서 자기를 섬기는 자로 많은 사람의 종이 되는 사람을 하나님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5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들이에요. 진짜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명예가 좋지만 내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거 다 헛된 일이다. 사람이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근데 자기 스스로 높여주려고 이런 재주도 부리고 저런 일도 꾸미고 하다 보면 나중에 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예? 내가 나를 높인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높아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이제 영예를 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영예를 택하는 자가 돼야지. 그걸 택하되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때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지혜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명예를 막 구하는 거야.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내가 옛날에 살던 어느 동네 보니까 말이죠, 이 사람이 돈이 엄청 많아. 그래가지고 그 돈을 주고 국회의원 되고 싶어가지고 돈을 엄청 주고 그 뭐 전국구 1번을 받았어. 1번은 틈시 되는 거지. 그래 국회의원 됐어요. 근데 온 동네 사람들이 욕하는 거야. 그 나쁜 놈 같으니 돈밖에 모르면서 이래가지고 저기 국회의원이야? 다 욕하는 거야. 국회의원 됐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욕을 먹어. 아니 그래 국회의원에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요 대단하네 해줘야 될 텐데 거꾸로야 전부 다 욕하는 거야. 에이 돈 주고 산 거. 에이 누가 뭐 저런 사람 어쩐지 그렇더라니까 이러면서 그 돈 가지고 동네 좀 반만 베풀어도 다 좋아할 텐데 이러면서 도로가 욕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거 가지고 남 동네에다가 베풀어주고 동네 좋은 일 했으면 얼마나 좋아. 그 많은 돈을 갖다가 다 바치고는 뭐 100억이나 줬다나 얼마 줬다나 옛날 이야기예요. 요즘은 그렇게 한다고 되지도 않지. 그때는 그래가지고 국회의원 됐어요. 국회 가서 뭐 나이도 말이지 70이 흘러가면 뭐 80 가까이 되신 분들 한 3, 40년 전에 그 7, 80대면 죽기 얼마 전입니다. 그러니까 국회 가서 국회의원 내가 뭐 하나 봤더니 나이가 제일 많아가지고 국회 개원할 때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이 임시 국회의장에 대해 개원을 한대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나이가 제일 많아가지고 이제부터 제 몇 국회를 개회합니다. 땅땅땅 하고 내려가더라고. 거기 그 사람 한 일 전부라. 그래 전부 다 욕하는 거지. 그거 한번 또 느껴보려고 그 많은 돈 바쳤냐고 말이지. 그리고는 아무 말도 못하고 내려오네. 그러니 어떻게 참 어리석은 일이죠. 스스로 높여서 사람들에게 명예와 칭송을 얻겠다는 것은 꿀이 맛있다고 욕심껏 꿀을 많이 먹는 것과 같다. 몸에 유익은커녕 오히려 해가 된다. 솔로몬이 하는 지혜로 말씀이죠. 그래서 잠시 악인이 성공하고 의인이 실패한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라. 잠시 내가 낮아지고 저 악한 자가 높아졌다고 내가 그 앞에 머리 숙인다고 결코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높여서 명예를 얻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고 멸망의 길로 가는 바보짓이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해도 사람들이 칭찬받으려고 남들 다 보는 데서 하는 거야. 기도도 사람들이 칭찬받으려고 일부러 사람들 제일 붐비는 저 시장통 한가운데 가서 막 기도하는 거야. 폼 잡고. 그것도 기도도 그냥 조용히 안 해. 막 손 들고 모든 사람 보는 데서 막 거룩하게 기도하는 거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상 받을 거 하나도 없다. 이미 사람들에게 칭찬 다 받았으니 하나님께 상 받을 생각하지 마라 그랬어. 하늘에 상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지.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네요. 하늘나라 바라보고 천국 내가 가고 싶다. 그래서 내가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하게 살면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하면 천국 가겠지?
그건요, 내 노력으로 내가 나를 높여서 천국 가게 하려는 거예요. 저 천국, 저 높은 나라 어떻게 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를 높이 올리려고 하는 거지. 그거 다 실패입니다. 아무도 못 가요. 내 노력, 내 선함, 내 최선, 내 어려움, 내가 좋은 일 많이 한다고 가나요?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천국은 못 갑니다.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이름 앞에 엎드려야 돼요. 나의 모든 건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 그게 천국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근데 그거 모르고 예수 믿는다고 돼? 내가 노력해야지?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자기 스스로 천국까지 가려고 애쓰는 사람은 다 헛짓하는 거지. 선행이 좋은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잘하는 거죠. 최선 다하는 거 정말 훌륭한 일입니다. 근데 그거는 마치 꿀과 같아서 많이 먹으면 오히려 해롭다. 스스로 자기 어려움에 도취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이렇게 바르게 살았는데 나처럼 그 훌륭한 사람 누가 있어? 이렇게 하면 자기 스스로 높아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미움받아요. 그 사람 천국 못 가는 거야.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주님, 정말 나 같은 죄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립니다. 그렇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가장 어려우신 분인데 주님을 내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려면 되나? 내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지. 나는 악인인데, 죄인인데, 죄인이 어려우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그래야 살 길이 생기지. 아니 자기가 높여가지고 예수님 필요 없어. 그럼 예수님 밟고 올라가려고 그래. 그러니 그 사람 천국 못 가는 겁니다. 우리의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 말씀대로 나는 부인하고 나는 주님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낮추는 사람은 살고 나를 높이는 자는 죽는 거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 이 세상 살아가는 중에도 때로 악인이 높아지고 의인이 무릎 꿇는 걸 보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다 안 되면 내가 악인 저는 놈 가만둘 수 없어 대적하려고 하지도 마라. 예수님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너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너가 악해질까 두렵다. 악인과 싸우다 보면 내가 악해집니다. 그럴 때는 그냥 내려놓고 됐다고 막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가는 게 나아. 괜히 내까지 그 더러운 죄악과 교만의 오염될 게 뭐가 있어. 우리는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의 겸손을 배워야지. 우리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게 와서 나의 겸손을 배우라고. 그러면 마음에 안식도 없고 평안도 없고 축복도 받는 겁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다윗이 그 악한 사울 왕이 자기가 숨어있는 굴에 쥐발로 들어왔어. 야, 얼마나 좋아요. 요것 말이야. 쥐발로 들어와? 내가 한 칼이면 끝내겠네? 얼마나 죽이고 싶겠어요. 이 시간 내가 이 칼로 저 사울의 등을 꽂기만 하면 이제 도망다니는 모든 고생 끝. 부하들로부터 높임 받아가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는데 이미 사무엘이 너의 기름 부어가지고 명분도 있잖아요. 심지어는 다윗이 칼을 들었다 놓으니까 부하가 직접 못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한 칼이면 끝납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다고 그랬어. 그때 다윗이 그래 내가 못하지만 네가 해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너도 하면 안 돼. 내가 너보고 명령 내리면 내가 진짜 사울을 죽인 명령 내린 사람이 되는데 똑같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자 하고 살려보냈단 말이죠. 야, 그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그 결단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나라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저런 놈 기회가 왔네. 잘 왔다 이놈아.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한 방 먹으라 해서 한 걸 찌르면 끝날 텐데. 예? 다윗은 그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잖아요. 이게 믿음이라. 위대한 믿음이지. 예? 그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나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낮춘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맡긴다는 건 하나님보다 나를 낮췄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지면 그래 못해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지. 그때가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10년도 고생해? 아이고, 내가 같으면 진짜 끝내고 빨리 가지 싶은데 그게 어리석은 거야. 빨리 가는 것이 빨리 가는 게 아닙니다. 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나중에 오면 더 빨리 가는 길이 거기 있더라. 그 위대한 다윗 왕이 될 수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맡긴다는 거요, 이거 쉽지 않아요. 다윗도 정말 큰 맘 먹은 거지. 예? 자, 어떻게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 내 손으로, 그래, 원수를 갚지 할 수 있는 그럴 때 내가 내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 손에 맡기고 때를 기다릴 수 있겠나? 어떻게 해야 되나? 자, 28절 솔로몬의 지혜의 마지막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마음을 제어해야 된다.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겠냐? 이거 어렵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제 다 엘리베이터 타면 어떻게 해요? 몇 층 가실 거예요? 나 2층 눌러주세요. 난 3층 눌러주세요. 그럼 2층, 3층 누르면 엘리베이터가 기가 막히게 2층에 딱 서고 또 3층에 딱 섭니다. 그렇죠? 5층 누르면 5층에 딱 서고 5층 누르는데 2층에서 그럼 고장 난 거야, 그거는. 고장 안 난 이상은 5층 누르면 5층에 딱 섭니다. 기가 막히죠? 딱딱 서요. 문 탁 열려주고. 그건 엘리베이터가 제어가 잘 되는 겁니다. 고장이 안 났다는 거지. 우리 마음도 고장이 나면 안 돼. 이 제어가 잘 돼야 돼요. 욕심대로 살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야? 그럼 그렇게 해야지. 이 제어가 돼야지. 하나님 뜻에 맞추어 사는. 하나님 말씀이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그게 딱 돼야 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런데 이라고 대자가 붙는 거지. 예? 그러면서 내 생각은 내가 그럴 수는 없잖아? 이렇게 되는 거는요, 제어가 안 되는 사람이야. 요즘 뭐 하나님 말씀, 목사님 하나님 말씀만 또 가지고 그러네. 어떻게 세상 일이 그런가요? 이러면 이 사람 제어가 안 되는 거야. 예? 마음을 제어하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 잠언 16장 32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제어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잘 말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16장 32절. 좀 찾아봐야 돼요. 중요한 말이니까. 예. 잠언 16장 32절. 잠언 16장 32절. 예. 찾았습니까? 예, 16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화날 때 화난 대로 가는 것, 이건 누구나 하는 겁니다. 근데 절대로 우리의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노하는 것은 더디해야 된다. 우리나라 말에도 화났을 때는 뭐하라? 침 3번 삼키고 10바퀴 돌고 나서 말해라. 그러면 예? 침 3번 삼키고 10바퀴 돌다 보면 화가 가라앉는다는 거지. 또 그런 말 있잖아요. 하룻밤 지나고 이야기하라고. 화가 났을 때는 그때 바로 말하지 말고 하룻밤 지나고 다음날 이야기하라. 그게 지혜예요. 화난 대로 당장 하다 보면 나중에 아차 실수했네.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분노는 절대로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노하기는 더디하는 것이 지혜다. 근데 이게 용사가 나가서 적과 싸우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야. 용사가 나가서 적을 물리치는 건 그건 그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내 화를 참고 기다린다는 건 더 어려운 일이다. 더 훌륭한 일이다.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다. 노를 참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안 돼가지고 나중에 다 뭐 흠이 되고 욕먹고 남에게 업신여김 당하고 나중에 아이고 어떡하지? 돌이킬 수 없는 잘못 저지르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내가 늘 이야기하자면 전쟁 중에 제일 어려운 게 공성전, 성을 빼앗는 겁니다. 공성전에는 뭐 옛날 뭐 수나라 양제가 100만 대군 끌고 가지고 아유 고구려 성 하나 정복 못 해가지고 결국 주저앉았잖아요. 그 성 하나 정복이 그리 어려운 거예요. 100만 대군도 감당 못 하는 거야. 그 성을 빼앗는 영 중에 영이지. 그런데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위대한 영웅이다. 내 마음 다스려야 된다. 욕심 따라가다가 실패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잘했는데 그만 명예욕에 혹은 물질 욕심에 뭐 탐욕에 그만 실패하는 사람들 많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스려야 되겠다. 야, 그렇죠. 맞아. 목사님도 그러냐고 성경도 보니 그렇네. 나도 이제부터 마음 다스리고 살아야 되겠다. 마음 먹었다고 마음이 다스려지나요? 이게 마음 먹었다고 마음이 다스려지질 않아 이게. 마음을 다스리는 게 좀 어려운 게 없어요. 어떡하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답을 봐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게 보면 뭐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첫째 뭐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마지막에 7번째가 절제라.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 시작해가지고 절제로 끝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당장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랑해야 되겠다. 이 나오는데 이게 마지막 성령 충만하고 더 충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절제가 되는 거야. 아무리 좋은 일도 이럴 때 내가 조금 한 걸음 물러나야 되겠네. 여기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일인데 왜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건데 왜 그래? 때로는 보면 한 발 양보해야 될 때가 있어. 그래서 뭐 그런 말 있잖아요. 1보 정진, 2보 전진을 해서 1보 후퇴한다고. 한 걸음 뒤로 물러갔다가 그다음에 2보 전진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때로는 양보할 때도 있다. 그래, 오른밤 때릴 때, 오른밤 맞을 때 왼밤을 돌려댈 수 있는 이 절제, 이게 엄청 정말 어려운 거죠. 내가 왜 바보짓을 해야 돼? 다 그런다고. 그렇지만 그럴 때 한 번 꾹 참고 절제해서 주님 말씀대로 해보자. 원수를 용서하라고? 뭔 소리야? 그런 놈 내가 가만둘 수 없어. 이렇게 쉬운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용서하라 그랬지. 그래, 내 마음에 끓어오르는 분노와 미움 그걸 다 절제를 하고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보자. 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잖아요.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영웅보다 낫다. 그게 바로 실패를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다. 성령의 지혜예요. 성령의 지혜. 이건 사람의 지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건 오직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분노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달려가고 저런 놈 가만둘 수 없어. 이번에 뻔때 보여야 돼. 이러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내 오른밤을 때려서 너희 놈 자식 이리 와봐. 너는 더 맞아봐. 이렇게 십상이라. 절제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절제하는 자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절제하는 사람은 하늘의 큰 상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잖아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분이 되었습니까? 십자가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 다시 이렇게 주시니까 그런 영광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까지 자기를 낮추고 끝까지 자기를 제어하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랬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기에서 절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내 원은 그게 아니다. 내가 원하는 그게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까 내가 나의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정말 인간적인 욕정을 넘어서 나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 지겠다.
모든 걸 다 절제한 겁니다. 그리고는 주님 십자가 졌잖아요. 그때 예수님 잡혀갈 때 베드로가 칼 뽑아대는 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칼 뽑아들고 막 설치니까 베드로야 그 칼 도로 집어넣어라. 내가 지금이라도 천사 12영 더 되는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이거 다 해결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지금은 악한 때라. 참고 기다려야 된다. 지금 우리가 낮아져야 될 때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제어하고 제자들까지 제어하여 아버지 뜻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고 배워야 됩니다. 아, 저게 바로 진짜 나를 다스리는 거구나. 한 번 더 굴복할 줄 아는 이 지혜가 있다. 그것이 오히려 실패를 이기는 지혜라. 한 번 더 굴복하면 저 밑바닥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 성공하는 길이더라.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세상에서 비록 악한 세상 속에 우리가 악인 앞에 무릎 꿇는 것처럼 보여도 오히려 그것이 절제를 통해서 또 욕심을 내어버리고 우리 하나님 손에 맡김으로 진정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복된 자, 나를 낮추는 자 높여주시는 그 축복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